아까 장로님께서 참 이렇게 많이 성경 본문을 읽으셨어요. 굉장히 길었죠. 예, 그 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참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죠? 좀 허물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많은 모습을 기록을 해놓았는가? 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주실 교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광야에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 모세가 시내산에 이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내려오는데 그 40일 어간에 이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당황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를 했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사람이 없으니까 당황해서 어찌된 일이냐 방황하고 아주 불안해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모양을 형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처럼 이렇게 누렇게 뭔가 만들어 놨죠.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입히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직접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천둥, 산의 연기를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직접 임재하시고 천둥, 우레, 번개, 연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십계명을 줄 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또 얘기해요.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또 특별히 모세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록을 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앞에 놓고 낭독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그럴 때 백성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직접 음성을 듣고 모세를 통해 전해 듣고 또 모세를 통하여 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한 언약서를 앞에 놓고 언약 체결을 한 후에 한 번이 아니죠. 너무나 여러 번 이 약속을 반복하고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모세가 그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근데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죠. 이런 상황에서 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양을 보고 싶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들은 지 2달도 안 돼요. 40일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뭔가 형상을 잘 만들어요. 황소 머리로 모양을 만들고, 사람의 머리로 또 형상을 만들고, 악어의 머리를 또 이렇게 모양을, 형상을 만들고, 이러고, 그리고 그것에 절을 하는 이런 풍습이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들은 것이 뇌리에 꽉 박혀가지고 금방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기억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풍습, 그리고 그 속에서 묻혀서 살았던 그 세상의 관습과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양이 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보다 부석을 이렇게 딱 차고 다니는 분이 계시고, 그죠? 벽에도 부석을 붙여놓으면 든든하다고 그래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갖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치기 위하여 주일을 일의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는 한창 공부해야 될 자녀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더 즐거워하는 우리 부모의 심정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당장 보이는 지식을 위해서, 당장 보이는 물질을 잡으러 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자녀들 요즘 교회 안 나오세요 이러면은 지방에 일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방에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 일한다고 바빠서 교회 못 다닌다고 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자녀가 하루라도 더 벌어서 공장에 가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 월급 많이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송아지를 보고 절하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인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해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할 때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관 않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 진멸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고 아주 화를 내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문에 난 사건이 있는데요. 몇 년 전이었어요. 독산동에서 난 사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귀었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새로 애인이 생겼어요. 그것을 안 이 남자가 그 여자가 너무너무 미워서 살인을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독산동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예요. 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만큼 마음이 아픈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자, 32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다고 하죠.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숭배가 다른 것에 피조물에게 옮겨질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우리 이렇게 살아있죠? 하나님은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없애버리겠다. 대신에 모세 너는 살려둔다.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로 세운다. 너희 허리에서 새로 난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고 딴 민족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너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되 모세는 버리지 않고 모세는 어떻게 하든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도 손해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계산을 해봐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했는데 내 속 새기고 조금만 물 없으면 너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조금만 먹을 거 없으면 니네들이 너가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는구나. 원망하고 얼마나 모세를 마음 아프게 많이 했습니까? 많이 속상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이 백성들 버려버리고 말 잘 듣는 딴 사람, 딴 민족 데리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는 하등에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 더 편하고 돈 많은 직장 준다 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움직이죠? 우리는 이렇게 계산에 민감해요.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먼저 따지죠. 예. 다 그런 분들은 아닌데,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구장 하세요 하면은, 예, 먼저 계산을 합니다. 네. 내가 얼마나 손해볼까? 내가 교구장 하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 따져보죠. 교구장 하면서 신방비 들죠. 교구 모임 때마다 간식 사와야 되죠. 딴 교구장 사오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 되죠. 소비돈이 소소하게 나가죠. 전화비 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지출하면서 교구장 해야 할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나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를 먼저 따져보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진멸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면, 진멸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놨다.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면서 또 말씀을 합니다. 3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이 백성들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기억해달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많은 땅을 줄 것이요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또 이것이 대대로 전해 내려왔고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자손과 땅을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주셔야죠. 왜 진멸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멸하지 않으셨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주님 앞에 구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우리 아들이 중1 때 저희 집에 이제 전축이라는 게 없었는데, 전축 아세요? 이렇게 노래 나오는 큰 기계 있죠? 그 기를 뭐라고 하죠? 중국말로? 녹음기인데 큰 녹음기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집집마다 그런 게 큰 게 텔레비전이 한 대씩 있으면 그런 오디오라고 그래요. 그런 큰 전축이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데 우리 집에 그게 없었어요. 제가 음치라서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저희 집엔 그게 없었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를 다녀보니까 집집마다 그게 있으니까 얘가 그걸 갖고 싶었나 봐요. 또 어떤 친구 집에 갔더니 그 큰 이제 노래 나오는 기계, 그게 오디오 세트가 방에 있으니까 본인이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엄마, 나도 그거 하나 사줘.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그걸 뭐 하니? 그랬더니 계속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갖고 싶었던 거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공부 잘하면 내가 하나 사줄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전교 1등 하면 내가 사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나 전교 1등 하면 엄마 사줄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전교 1등 하면 내가 그 전축을, 오디오를 사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한 5월 달에 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전교 4등을 했습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엄마, 나 그거 사줘.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전교 4등 할 때 사준다고 했니? 그래서 이제 또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쳤어요. 근데 걔가 이제 시험을 쳤는데 열심히, 우리 큰아들은 공부할 때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걸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내가 지난번 얘기했죠. 성경이 너 시험에 나오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얘기하기를, 성경 보고 시험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예, 공부한 것이 생각이 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고 덜 틀리니까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지, 그죠? 시험 칠 때 덜 틀리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실수를 적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말고사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참 기쁘기는 하지만 슬 넘어가려고 했죠. 뭐 그것도 몇 달 전에 한 얘기고 얘가 그걸 기억하겠는가 하고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슬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들이 엄마, 오디오 사줘. 그러니까 제가 어째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걔가 약속을 잊어버렸으면 내가 안 사줘도 되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나한테, 엄마가 약속했으니까 전교 1등 하면 이거 사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사주세요. 어떻게 그거 안 사주면 이상한 사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줬어요. 예.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걸 딱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요, 그 땅을 이 민족에게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서 진멸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못 지키는데 어쩔 겁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했어요. 예. 오늘 성경 암송하시죠? 그 암송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들고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참 행복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도 안 되고 그 전에 들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모세는 훨씬 이전에 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가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꼼짝없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이 해주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제안을 하셨잖아요. 우리 이 사람들 다 치워버리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너에게서 나오는 자손 가지고, 그리고 네가 지도자가 되고, 아니면 다른 민족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너가 그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하자,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자, 본인에게는 손해될 게 없어요. 계산해봐도 나쁜 게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민족의 장래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동포들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세처럼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구 식구들을 모세처럼 품어가며 사랑으로 안아가며 허물을 덮어가며 그 교구 식구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기에 오로지 나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익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가 많을 때 우리 동포들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두 푼 계산하지 마시고, 한두 푼 물질 따라가지 마시고, 사명 따라서 주님 주신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세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아론이 백성들과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야단이 났잖아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론이 사실은 금고리를 가져와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책망할 때 아론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22절에 보시면은요,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쁘고 악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모세 앞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 없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나빠서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어떻게 다릅니까? 모세는 계산하지 않고 내 이익 따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가는 것이 내 사명이기에 백성들의 죄가 있다 없다 따지지 않고 백성들을 품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청했는데, 아론은 그 자리에서 자기만 빠지려고 하죠.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사람들 원래 악하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당신이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지 당신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구 식구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누구누구 그 사람 믿어먹고 얼마나 속색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사랑스러운 주님의 백성, 주님 거두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모세처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참 위대한 지도자의 그릇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참 줄도 잘 서고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굉장히 질서를 잘 지키고 너무너무 놀래죠. 굉장히 참 이렇게 잘 훈련된 훌륭한 민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조금 질서를 안 지킬 때가 좀 무질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막 와 있는데 무질서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니까 어떤 이제 성도가 뭐 동포가 저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아유 목사님 우리 동포들 수평이 이 정도예요. 이제 이렇게 참 수평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마음에 나는 교양이 있고 나는 수평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이렇게 수평이 없어요 하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아론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론이 나는 죄가 없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악한 거를 당신이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가 수평이 없습니다. 아론도 우리가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운명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아론은 이 사람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을 보면은요. 자, 수많은 수백 명의 수백만 명의 200만 명의 이 동포들이 아론에게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 달라고 때를 쓰니까 아론은 금방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이 더 무서웠어요. 더 두려웠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앞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동네 친구들의 말을 더 두려워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아론에게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는 백성들의 말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됩니까? 이끌어가야 되죠. 본인이 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따라간 것이 본인에게 더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3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4절에 보면은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그랬을까요? 금덩거리가 불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바로 금송아지로 변했을까요? 자, 32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조각칼에 새겼죠. 송아지 형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최고의 죄인은 누굽니까? 아론이죠. 그냥 금을 불에 던졌더니 그것이 금송아지로 불쑥 변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손으로 조각으로 조각하며 정성을 다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직접 만든 사람이 아론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론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 백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이끌고 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죄와 허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구 식구들의 허물을 내 허물이라 생각하고 갑니까? 교구 식구들의 부족한 믿음을 그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이 다 잘못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주님 아시죠? 아론처럼 이야기합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모세가 눈에 없이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아론에게 때를 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 눈 앞에 강한 자 앞에 엎드렸어요.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해서 그 사람의 말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버리고 당장 내 앞에서 때를 쓰는 수백만 명의 군중의 소리에 자신의 뜻을 굽혔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자기 앞에 왔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책망을 하니까 이제 모세 앞에서 발뺌하려고, 모세 앞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거 금을 그냥 던졌더니 이게 금송아지가 나와버렸네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아말렉에서 전투를 할 때 그 팔을 들어서 옆에서 부축한 사람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40년간 대제사장으로서의 신앙인의 최고의 지도자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굴하지 않고 나아가리라, 이렇게 지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백만 명의 군중의 그 무수한 소리에 기가 눌려서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추었고요. 이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모세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무죄함을, 나는 죄 없어요, 모세 앞에 혼나지 않을까, 모세가 책임을 물을까 걱정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던졌더니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위하여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론처럼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서 내 입장, 내 얼굴만 세우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론은 강자에게 끌려다닙니다.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강자잖아요. 그럴 땐 그 사람에게 끌려가고, 이제는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니까 얼마나 또 무시무시합니까? 이제는 모세 앞에 또 끌려갑니다. 약자를 보호할 줄 모릅니다. 이런 아론의 모습이, 참 아론이 훌륭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이렇게 약한 면이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두렵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너 교회 가서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방해하는 그 사람의 말이 두렵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자, 이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결국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탓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살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제가 조각칼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된 것이 주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40일도 안 돼서 직접 음성으로, 그리고 번궤와 우레와 같은 주님의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는 주님의 귀한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강한 자 앞에 굴복하고 더 강한 자 앞에 무릎 꿇고 약자를 보살피지 못했고 자기 얼굴을 세우기 위하여 말을 바꾸면서 상황을 오도하며 진리를 진실을 나타내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 속에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이 민족을 품고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세우며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숨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오라 하면 천국 가야 한 이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보다 더 두려워할 대상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시간대 있도록 사랑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 깨우쳐 주시는지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핑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